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를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어 원천교회 예배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 전쟁들,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린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며 쉽고 편리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 죄의 모습,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복된 길로 살 수 있게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라지는 모든 시간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심중에 있어 실족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길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예배 처음으로 케이프타운 한국 학생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학생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넘치는 시간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케이프타운의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신 이동주 목사님, 크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으로 우리는 매 시간 그 풍성함으로 그 부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한 모든 순서들, 이 예배의 시동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안녕하세요. 이동주 목사입니다. 한 약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한 임상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고 참가자들은 특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은가요? 라고 물었을 때 좋다, 나쁘다 라는 게 뭔가요?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실험자 대부분이 자기를 초월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LSD라는 환각제입니다. 한때는 많이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세르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성을 다루는 뇌의 전두엽에 작용해 이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제되면 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환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LSD 약이 이 세로토닌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분리되어 이 마음의 제약이 없어지면 이 경계가 풀린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요. 나를 규정짓던 그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 육체 속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환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약의 효과가 명상의 효과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틀즈 아시죠? 세계적인 스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비틀즈 멤버들이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 뜻밖의 장소, 한 네팔의 작은 마을 이 리시켓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비틀즈 멤버 전원이 수염과 머리를 기르고 몇 달간 히말라야 수행자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비틀즈를 이 마을로 이끈 것이 바로 이 LSD라는 환각 물질인데요. 우연히 그 약을 접한 뒤로 그들은 그 약을 먹고 많은 노래들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명상을 통해 이 LSD보다 더 강한 황홀감과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이 마을에 들어갔고 한동안 수행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뇌를 관찰했는데 이 LSD를 복용했을 때와 상당히 유사했다고 합니다. 나를 구분짓는 것들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고 이 자연의 일부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너를 구분짓는 것이 사라지면서 그때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아마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상적이며 매우 황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동양의 종교들과 이 철학들의 깨우침이 이와 비슷한데요. 이 명상이 주로 이 동양 철학자들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마 천국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남아공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신호등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거의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아마 이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라면 아마 그 누구도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동안 보지 못했던 내 아들이나 딸이 거기에 서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 아마 당장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그를 차에 태우지 않겠습니까? 증오와 이기심, 갈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생각들이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현실이 그러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 이념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공정, 평등과 같은 아름다운 가치들이 실현되기에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따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서 이 계급이 나누어지고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기심 그리고 욕망을 기초로 발전된 자유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이 공정과 평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름다운 이론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보기 나쁠지라도 정확한 이론이 성공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연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때 우리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연과 그리고 동물들과 사람을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외면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구분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지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오고 가는 것이 없다면 그 둘이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을 영성가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의 황홀한 경험에 빠져 현실에서의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 앞에서 또 다른 태도와 관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롭기까지 하죠. 그래서 자연 앞에서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자연 현상에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들은 자연을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신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결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경우에서 그들은 자연을 신으로 여깁니다. 한쪽은 숭배하고 한쪽은 자연과 연결되어 신이 되려고 하죠. 이 둘의 공통적인 문제는 자연 뒤에 있는 진짜 신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들과 확실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용사이기도 했지만 악기를 들고 노래를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그의 많은 시와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감성이 풍부하고 영감이 넘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 19편의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극찬한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루이스가 아름답다고 극찬을 한 이유는 이것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멋진 표현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는 정확히 이 자연이 무엇인지를 깨뚫고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한국에 비했을 때 이 남아공의 하늘은 정말로 아름답죠. 그럼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그때의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스라엘의 한 들판에서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시에서 다윗은 결코 이 하늘을, 자연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노래하지만 그는 결코 자연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색깔을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하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묘사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선포하는 이 소리 없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다윗에게는 온 세상에 퍼지는
이 소리를 붙잡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히 이루어내는, 성취해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하늘이 그렇게 존재함으로써 하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갓센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LSD와 같은 약의 힘을 빌려 이 황홀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명한 이성과 인격과 자유의지 가운데서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초월적인 독특한 경험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분명한 이성과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각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 안에 이 감각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들판에 핀 백합화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에 핀 꽃과 솔로몬 그 영광을 비교하며 들꽃에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집 앞에 개미가 모래 한 알갱이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감각이, 갓센스가 심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멋진 광경을 봤을 때 와, 멋지다, 사진으로 남겨야지 하는 차원에서 멈추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을 종종 올려다봤습니다. 꽃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산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 멋지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저 자신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봤는데도 하나님 생각이 나진 않더라고요. 아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니면 바빠서 시선을 잠깐 두긴 했는데 제 마음을 두진 못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과 저희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멈추어 뭔가를 집중해서 깊이 바라보는 일 자체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은 정말로 쉼을 원합니다. 가만히 침대에 누워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 틱톡 같은 영상들로 시간을 죽이고 잠시 생각을 멈추고 편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를 길들인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기보다 우리를 자꾸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익숙해지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고 생각하기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들리는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밀양 아시죠? 그 원소설 이름은 벌레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벌레 이야기. 그 소설의 작가인 이청준 작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넘쳐나는 정보의 늪에 빠져 넋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청준 작가가 강조하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정보의 늪에 빠져 우리 넋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능동적인 배움입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이 책을 쓴 작가와 대화를 합니다. 그를 이해하려고 하며 때로 우와 너무 멋진 생각이다 라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글을 쓸 때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죠. 한 번은 학생들에게 빨간 사과를 놓고 무엇을 쓸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사과는 빨갛고 둥글다. 그리고 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눈에 보이는 특징 외에 다른 문장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국어, 영어, 아프리칸스와 같은 과목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글을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작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진 글씨, 그 정보 그 이상을 봐야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글쓰기의 황금률은 내 것을 쓰자입니다. 뭘 쓸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은 지금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남이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것을 내 안에서 지금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를 보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과는 진실로 금사과이다. 누군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고 튼튼한 나무로 잘 자라도록 매일 물을 주며 보호해 주었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 또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열매들 중에 이쁘고 달달한 사과들이 골라져 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여행하여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오란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과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또 어떤 학생은 사과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사과가 달콤한 이유는 어머니가 사랑으로 깎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글을 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에서 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청준 작가는 이 시대의 독서와 글쓰기를 영혼의 투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의 투쟁. 그렇지 않다면 우린 넋이 정보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은 그들의 본능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도록 수동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만큼은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 내가 만든 자연 망치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살아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지 않으셨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지의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자연이 아니며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발걸음의 시작은 바쁘게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양들이 풀을 먹도록 들판에 풀어놓고 그 들판 한가운데 앉아 보냈던 시간들,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받았던 영감들로 자신을 채웠고 노래를 지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성과 주어진 감각 가운데 자연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영성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매우 미안한 말인데요. 핸드폰에 게임들 있죠. 그것들 지우십시오. 유튜브, 틱톡 이것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면 그것도 지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책을 추천하지만 어떤 책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책을 옆에 두십시오. 좋은 책을 옆에 두시고 그것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그것들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그 갓센스, 그 신감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들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그 자연을 노래하며 하지만 그 자연 속에 머물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각을 가지고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구가 없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된 그 성령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은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후 1시 30분부터 케이프타운 한인 중고등부 모임이 은총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4월 성경 통독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완독자 명단은 다음 주일에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25일 월요일 저녁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5월 생일자입니다. 이번 주 생일 안태영, 다음 주 기도 신용숙 집사. 이번 한 주도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제물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항상 저희 마음이 진실하게 하시며 드리는 마음 속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물질에 매이지 않으며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진실로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리고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